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벽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저녁에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날씨가 좀 선선합니다. 지금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계속해서 믿음의 강구를 할 수 있는, 어제는 저녁에 그런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로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길을 가게 하는 게 참, 그게 감사한 길이 아닌가,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닌가. 하나님 없이도 갈 수 있는 길, 기도가 없이도 갈 수 있는 길이 편하고 좋은 길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도 있는 길이다라는 걸 본다면, 지금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도 많은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어제도 여기 창국촌을 좀 도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헬스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채비를 갖추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시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방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또 지혜와 총명과 돕는 손길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한우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이 병마 가운데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속히 학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 대면 예배라도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 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영성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의 인물 중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몇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어떤 한 지역에서
주로 오랜 세월을 살지요. 저는 저희 누나가 있는데 연년생이긴 하지만 참 제 고향이 충주인데요. 거기서 평생을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뭐 충주 있다가 청주 갔다,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막 이렇게 지금 또 위례로 오고 이게 돌아다니는 인생인데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좀 들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 야곱이야말로 또 파란만장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성경에 이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 창세기가 뭘로 끝나는지 아시죠? 야곱의 소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가장 길게 언급돼요.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대족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게 아브람과 이삭이 아니라 야곱. 그래 야곱의 이름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걸 보죠. 여러분 이 어제 사건을 통해서 실은 야곱은 호를 단신 아브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피신이죠. 이게 피해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라헬이나 레아 또 실바 뭐 이렇게 해서 4명의 여인을 두면서 12아들을 낳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특별히 이 라헬은 야곱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극적으로 끝나는 인생을 갖죠. 그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대단한 로맨티스트. 이 7년이란 세월이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근데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면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열렬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여성분들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5명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정신 좀 차리고 현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여성들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엄청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반면에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꼭 한나 같아요. 그런 가운데 아주 느지막이 이제 요셉과 단이라고 하는 11번째, 12번째 아들들을 낳고 얼마 있다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라헬과 야곱의 러브 스토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렇게 이루지 못할 사랑으로 끝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야곱에게서는 큰 아픔이고요. 두 번째는 이 속여 빼앗는 것으로 이제 장자의 명분 또 축복권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 에서에게 이게 피눈물을 나게 한 야곱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더 야곱보다 더 대단한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을 만나면서 그가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빼앗는지 뭐 야곱은 비할 바도 아닐 정도의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31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야곱이 직접 하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너 내 두 딸 주고 너 먹이고 입히는 걸로 족하라, 거기 퉁치자, 뭐 이런 걸로 20년을 보내온 사람이니까 이 야곱도 이제는 처자식을 다 키우고 있는 장성한 어른인데 언제까지나 노예살이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제 독립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여전히 외삼촌 라반은 계속해서 속이고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탈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 그 오랜 세월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어요. 자기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외삼촌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한마냥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속이고 빼앗는 일을 할 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야곱의 인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야곱의 속여 빼앗는 그 모난 부분을 속여 빼앗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깎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정을 정으로 이렇게 모난 부분들을 정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깎는 것처럼 이 야곱의 그 부분을 이 라반의 정을 통해서 깎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공간이 직장이 됐든 어떤 뭐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어디론가 피하면 그보다 더한 사람 만나는 거 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피해서 왔는데 이게 더한 놈 만났네 뭐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13년간을 거의 도망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왜 그런 시간을 두었는가? 그냥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우면 다윗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텐데 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는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 다윗 안에는 분명히 사울과 같은 사울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울은 훈련을 시켜서 세운 왕이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라면 다윗은 훈련해서 세운 왕이에요. 그래도 나중에는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방식이 똑같아요. 이게 모난 거를 그 모난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더한 사람 만나게 해서 그걸 이제 깎는 거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또 그런 거를 또 경험하게 되고요. 여하튼요, 그래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라반에게 20년을 이렇게 했어도 이 야곱 안에 있는 그 강한 그 기질, 인간적 기질, 아주 세속적 기질, 그게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약복강나루, 여러분 잘 아는 아주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인데, 이 천사인지 이제 사람인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씨름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얼마나 야곱의 그 강한 기질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25절과 26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 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뭘 보십니까? 야곱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의 부정적인 강한 기질, 하나는 긍정적인 강한 기질인데 무엇이냐면 그 부정적인 건 여전히 그 안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기질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적인 그 속이고 빼앗고 강한 집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야곱 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강한 기질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은 안 되니까 위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도뼈를 친다 그랬는데 그 한도뼈라는 게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서는 힘의 근원지거든요. 근데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곳을 딱 위골한다는 게 이게 뼈를 확 이제 꺾어버리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인간적인 힘을 상징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힘이 위골될 뿐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너의 인간적인 그 기질과 힘을 확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 치면서 야곱은 그때부터 절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들기 시작해요. 그 지팡이와 그 저는 그 발이 그에게는 평생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또 씨름, 또 그런 부분. 근데 야곱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질이 이게 뭘로 작용하냐면 야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속이고 빼앗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뭐는 있냐면 억척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요게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모르겠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래주구나 그냥 뭐 저래주구나 막 그냥 그 기질이 그런 거예요. 기질이 이래주구나 막 그냥 저래주구나 내가 하나님만 막 의지하다가 막 내가 지난 사생 결단하고 내가 그것도 기질이잖아요. 그것도 아무나 또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 뭐 그냥 그 인간적 기질이 이제 그런 거야. 그게 영적인 거하고 딱 이제 만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런 게 강한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갈 생각하지 말라고. 막 자기 위골됐는데도 뼈가 부러졌는데도 막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 못 당하겠다. 근데 그런 게 또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얌전하게 신앙생활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냥 막 사정하면서 그냥 기도해야 될 때가 매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야곱의 그 강한 그런 근성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는지 그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나오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근데 그 뒤에 나와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는 거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울며 그에게 여기서 이제 울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울며 그에게 이게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는 그런 디테일한 묘사거든요. 근데 이때 야곱은 막 울면서 간구한 거예요. 뭐예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의 강한 그런 기질들이 라반을 통해서 그렇게 깨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실제 이긴 게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는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름하다가 자빠지고 그래서 야곱이 막 강호동처럼 뭐 이만기처럼 해서 이긴 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반증적인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이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울며 간구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뭐 그냥 땡 쓰고 자기 주장하고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꺾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울며 그에게 이제 간구해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 자기를 이제 이긴 거야. 자기를 그 강한 자기 기질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에서 굉장히 강한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웬만해서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회개가 또 안 돼요. 이게 잘. 근데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면서
엄청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야곱이 거기서 위골될 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꺾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아프잖아요, 자기가 꺾이니까. 울면서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야곱은 만났었어요. 그전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그는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의 영혼 깊숙한 성품의 변화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소소하게 크고 작게 만나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성품까지도 변화시키는 만남은 아주, 그건 또 다른 만남이에요. 아주 깊이 있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은 뒤에 보면 알지만요, 이때 거의 완전히 변화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이 사도 정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계기가 이 대목인데, 이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의 영혼 가운데 거룩한 성품이 이렇게 심겨지는, 그래서 정말 족장다운, 3대 믿음의 족장다운 그런 풍모를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계기가 이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참 필요한 때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꺾이고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거룩한 기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딱 생기는 그런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때, 그때 또 한 번의 깊은 터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그 원수같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여겼던 그 형님의 얼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실은 에서는 그대로예요. 변화된 건 에서가 아니라 실은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니까 그의 모든 게 다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면 환경이나 조건도 다 변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은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야말로 아름답구나,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게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래 주권적으로 누굴 세우려고 그랬어요? 야곱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그걸 쟁취했는데 오랜 세월,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뒤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자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장자권, 이 축복권을 계승하는. 근데 이거를 다 마무리 짓는 그 대목이 어디에 있어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게 다 회복이 돼.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막 노력을 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는데 20년 걸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깨와 그걸 통해서 20년 동안 돌다가 오는 거죠. 꽤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길도 7일 길이면 가는 길인데 그네들이 40년을 돌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면서도 꽤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 길이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있잖아요. 현실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현실을 보면 이게 맞고, 다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배제가 된다면 그거는 맞는 게 아니다. 세상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도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또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정말 믿음을 요구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거를 이제는 기도하게 됩니다. 뭐 얘기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믿음을 요하는 길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 그 길을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은 불편한 길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길이에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시간이 꽤나 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두고, 우리의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 코로나19가 오고 뭐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막 생기잖아요. 가정에서나 뭐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나 뭐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의 길을 가져요.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배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배제가 돼요. 하나님이 배제되는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힘이 강해지는 그 길을 가요. 근데 맞는 길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는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왜 당신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원망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모세도 글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실은 이게 늦은 길 같은데 이게 가장 첩경이다라는 것을, 또 가장 올바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영성 이걸 보시고 또 내일 또 보면서 야곱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굉장히 많아서요,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 가정 또 자녀들 또 우리 직장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